2026년 5월 24일 하임교회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주 가장 큰 염려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좀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염려는 어떤 것으로 비롯되었나요? 그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진정 우리의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좀 맡겨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와 회개의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나의 친구와 같다고 하고 아버지와 같다고 하고 나의 왕이라고 또 고백합니다. 오늘의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도움을 주시는 분,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또한 나의 편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낙헌제를 주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낙헌제가 무엇입니까? 왜냐면 낙헌제가 뭔지 아세요? 낙헌제? 낙헌제요? 네, 낙헌제. 낙헌. 네, 낙헌제. 낙헌제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 네, 기꺼이 드리는 것이 바로 낙헌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날 사랑하실 분이시며 심판 내리실 분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예배의 침투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내가 내키지 않는데도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꺼이 반응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끝내 우리 또한 낙헌제로 예배를 기쁘게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 앞에 되돌리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하여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분이라고 생각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를 결국엔 낙헌제로 기쁘게 드리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억지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려 주님 앞에 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을 진정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버지 그런 마음들을 주님 우리를 갖게 한다라고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 주님 정말로 우리의 주님 회개할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저는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분이라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갔던 나의 주님 아득함,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 아버지 그 마음들이 주님 내 안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 나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 깊이 주님 앞에 되돌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아버지 내가 오늘의 어떤 그 예배에 실패해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설교에 실패해도 아버지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주님 그 깊은 그 사랑 가운데 그 깊은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나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나의 예배를 주님 낙헌제로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고백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남의 시켜서 아버지 주님 이 성경에 써 있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진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나 또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겠다라고 아버지 고백되어지는 그런 예배로 주님 내가 나아가길 원하니 아버지 나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여기 있는 아버지 주님 여기 있는 아버지 주님 자매들이 주님 앞에 낙헌제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날을 아버지 주님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예배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을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다른 것을 소망으로 두지 아니하고 진정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하게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어둠 속에 비치십니다.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아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십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이유는 우리를 진정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오 주여 당신
알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삶에 진정 소망이 있는 이유, 주님 앞에 우리가 기꺼이 낙헌제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두 손이 우리를 감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들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셔서 그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진정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 전심으로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삶의 사랑을 주님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그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그런 소망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런 소망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깊이 주님 불어넣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겸손하게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주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아버지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 엎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 앞에 나아가게 주님 법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계속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계속해서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손으로 아버지 그 십자가의 그 손으로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안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것으로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오니 나를 비싼 것을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같이 제가 대표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망 없는 우리 삶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낙헌제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만약에 주님 소망 없는 내 삶에 지금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왔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왔다라는 증거이며 주님 앞에 내 삶을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많고 주님께서 내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안아주신다는 그 손길을 주님 잊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로우시고 신실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행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소망하는 것은 주님 그렇게 찾아오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깨달을 주님 의지조차 없고 주님 깨달을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진리의 성령님 주님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꼭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번만 잡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머지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네, 아멘. 네, 저희가 네, 좋습니다. 하나님과 커넥티드 지금 됐다고 한 것 같아요. 잠깐 끊겼지만 우리는 끊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커넥트해 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조금 보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성경 통독으로 또 7, 8장 이렇게 조금 읽고 있어서 나머지는 좀 다른 신약 구절을 좀 보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조금 하면서 좀 신약에 대해서 조금 같이 조금 보면서 좀 하나님을 좀 균형감 있게 조금 또 알아가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사도행전으로 오늘 또 말씀을 또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하기 전에 제가 좀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식이십니다. 네, 그걸 고백하세요. 다시 할게요. 네, 우리 계속 할 거예요. 이제 거의 무슨 일이 없는 이상, 제가 잊지 않는 이상.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잊었다 하면은 고백 안 했잖아요. 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식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안식이에요.
네, 당신은 나의 안식이에요. 네,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은 나의 안식이에요. 당신은 나의 안식이에요. 당신은 나의 안식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진정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다른 것들을 놔두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든 것들을 놔두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진정한 우리가 다른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참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이 시간은 뭐 다른 어떤 어려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방향성을 어떻게 두냐면 주일날에는 그래도 마음이 없어도 서로의 그 낙헌대로 하나님 앞에 교제를 한 사랑으로 좀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들로 서로 안식이 되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또 여러분들 그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네, 요즘 여러분들을 혹시 설레게 하고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가슴 뛰는 것들이 있나요? 네, 있으세요? 네. 아니요. 없어요? 네, 뭐 있으세요? 운동? 운동! 가슴 뛰기 하세요? 네, 심장이 뛰기 해요? 네. 운동 재밌으세요? 네. 좋다. 건강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운동 있고 얘기를 했고 뭐 또 뭐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크게 뭐 기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우리가 기쁠 일, 가슴 뛰게 한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새로 학교를 뭐 들어가서 새로운 일을 배운다던가, 네, 뭐 새로운 직장에서 나의 비전을 뭔가 이뤄간다던가, 아니면요 못 이뤘던 꿈을 뭐 이제라도 찾아나서 간다던가, 뭐 이런 일들 뭐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좀 뛰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이런 이야기는 어떠세요? 뭐 갑자기 로또에 맞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뭔가 하면서 떵떵거리는 일을 뭐 사는 일을 들으면 어떠세요? 좀 그래도 뭐 설레긴 하세요? 네. 참 안 설레는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여러분 조금은 설레시나요? 아니면 혹시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뭔가 나한테는 일어날 일이 아니구나. 네, 나의 능력과 나의 상황에서 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혹시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어느 쪽이었어요? 네, 어느 쪽이었어요? 정말 설렌다 라는 쪽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뭐 요즘 뭐 그렇지. 네, 표정을 보니까 네, 후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새로운 일이 없어. 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뭐 그냥 뭐 평이하지. 뭐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거 이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좀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뭔가 20대까지는요 음악을 하면서 세계를 제패하는 아티스트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저의 패기를 세상에 알리며 뭔가 저는 빌보드에서 그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에서 뭔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뭔가 꿈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어떤 끝이 뭔가 저의 열정이 뭔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뭔가 그때는 생각했지만, 그런 지금 와서는 나의 애매한 재능을 가지고는 그들과 어깨를 뭐 그래미 뭐 한국도 지금 대패를 하지 못하는데 라고 뭔가 이런 세상을 바꾸자라는 뭔가 기대라기보다는 뭔가 할 수 있는 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정말로 뭔가 겸손한 마음으로 뭔가 이제 음악을 하게 되는 어떤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뭔가 그것이 뭔가 예전과 같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오늘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며 삶에 대한 낭만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분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또한 삶의 소망 없이 또 기대 없이 그저 삶을 연명하기 바빴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네. 성경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엄청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성전 앞에서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누군가가 들쳐서 그 성전 앞에 내려줘야지만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생계를 이어갈 정도로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중증 장애에만 갇혀서 비참하게만 이렇게 본다면요, 이 성경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면서부터 이제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요, 오랜 시간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오랜 시간. 그 자선을 중요하게 여기던 유대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알라를 믿는 거기도 이제 그 성경 토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은 뭘까요? 알라 그 이제 어디죠? 무함마드 믿는 거기요? 네. 거기 종교가 어디죠? 이슬람. 이슬람도 그 자선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토라를 믿는 이게 이 구약 성경을 믿는 이제 하나님은 사실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잘못 어떤 신앙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에만 기초했던 사람들은 이 자선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라도 이렇게 돈을 이제 누군가에게 자기의 돈을 이제 주는 베푸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에서 이제 유대인들 또한 그들은 더 이 율법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그런 사람을 보고 그 자선을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베풀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많이 오가는 성전 앞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기에 누군가는 그에게 동전을 지어 주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그를 성전까지 데려다 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버려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태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더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요, 이 4장 22절에 기록된 그의 나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40세가 넘은 사람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뭔가 이제 나이가 많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가기보다는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했고요, 그 누군가의 자비에 의존해야 했고,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가장 삶의 큰 현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의 기대는 인생의 변화가 아니라요,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갈 생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요, 우리도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장애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형태로 우리의 삶을 필요로만 좁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큰 비전이나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 이번 주를 버틸 수 있는 안정, 이번 달을 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기도가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요,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유지를 바라게 되고요, 회복을 꿈꾸기보다 그냥 버틸 수 있음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다. 내가 이렇게 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맞지. 그리고 언제 내가 그거를 구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유와 같이 삶의 소망으로 넘치기보다는 현실에 갇혀 그저 하루 연명하기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평소와 같이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 구걸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요, 그를 더불어 봅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네, 미문 앞에 갑자기 어떤 두 사람이요, 구걸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익숙했단 말이에요.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국어를 한다면 그래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여러 시간 2, 3년 있다고 이렇게 국어를 하면은 그래 이 사람이 또 국어를 하네 라고 하면 굳어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시했을 확률이 크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해요? 더불어 함께 보는 거예요.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더불어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미문 앞에 있는 자는 어땠을까요? 미문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대를 품게 되겠죠. 아 그래? 저 사람들 한 잎이라도 줄 심상인가 보다. 나에게 좀 돈을 주지 않을까?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더 극적인 상황을 뭔가 연출해보자면요. 그냥 상상이에요.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래 이제 됐다. 오늘 하루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은가금은 없거니와 라고 얘기해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면 그 기대에 실망하게 되면 그것이 배가 되죠. 그것이 배가 된다. 네. 그러면은 내게 지금 은과 금을 한 입이라도 그것들을 기대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뭐 들을 필요도 없죠. 네, 들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말이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을 그가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관이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일어나 걸으라. 네, 그가 걸을 수 있다라는 그 상상을 해본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40살인 그에게 이미 희망은 버린 지 오래이며 그리고 오랜 기간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가 풍족한 삶은 아니어도 오래된 루틴에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없는 희망을 품기보다는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그냥 삶을 유지하는 것이 그에게 더 현실적이고 와닿는 삶이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물론이요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야기는요 그가 기대하던 방식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생각하던 해결 방식과도 맞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니 그 말씀 자체는요 그에게 솔깃한 말은 아니었다.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계속 다른 것을 주셔서 나의 삶을 응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느끼거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지. 왜 안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을 주시지 않고 계속 다른 것을 주실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필요한 것들은 안 주고 지금 빚은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들은 해결돼야 되는데 나에게 지금 앞에 있는 이 개척교회 지금 성도 더 많아져야 되는데 성도 안 보내주시네. 물론 해인자매가 또 왔지만 그리고 지금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삶이 남루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기준 안에서는 하루하루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들추셔서 그가 필요와 상관없는 다른 것을 왜 주실까요? 그냥 더 많은 돈을 주셔서 편하게 살게 하면 안 될까요? 성경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과 자기 방식 안에만 머무르는 삶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버려 두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초반부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우리의 작은 만족 안에 그냥 내버려 두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식견들, 우리의 경험들을 사실 너무나 신뢰합니다. 네.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근데 그것이 정말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들이 정말로 믿을 만한 어떤 경험입니까? 정말로 그 믿을 만한 식견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신다.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들을 우리 삶을 들추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더 깊은 관계로 내모으신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오늘 하루 연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던 은과 금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필요가 아닌 다른 것을 주시며 그렇게 이끄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삶으로 초대하셔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더 은혜 가운데 두시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면서 못 걷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기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하고 미문 앞에 있던 자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도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요, 베드로가 그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냥 그저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 믿음과 어떤 행동도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환자는 그런 소망도 품지도 않았고 그의 믿음도 보이지 않았다면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라며 질문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무엇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들을 사실 한다. 이 본문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다 보면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믿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어떤 고백들을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더 내가 적극적으로 믿어야지. 더 신뢰해야지. 라고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그 묵상으로 나아갔었던 적이 있다. 아니면 내가 소망 없을 때 깨닫고 반응해야겠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그에게 정말로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해야 될 의지조차 없었어요. 그에게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그에게 찾아와야지만 그의 삶이 변화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믿음도 없어서 성전 안에가 아니라요, 성전 앞에서 그저 구걸하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예배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성전 앞에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채워줄 거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배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미문 앞에서 그냥 구걸만 하던 사람. 그리고 누군가가 들쳐 메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지 혼자서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조차도 나는 더 나은 삶을
상상할 수 없으며 그저 이렇게 생계에 유지하는 거로도 벅차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어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반응해야겠다 라는 말씀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요 무엇이냐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나조차도 소망이 없다고 말한 우리에게, 예배를 전심으로 낙헌제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떠도는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더 깊은 삶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정말 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면 제가 기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음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삶의 영역 가운데 사실은 정말로 해결이 필요한데 덮어두고 기대조차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영역들에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된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거나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떤 이는 전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걷는 것뿐 아니라 뛰어 주님을 찬양하는 이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일까요?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우리의 필요만 찾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면 그때 찬양하면 된다? 이것이 어떤 이 성경의 이 본문의 말씀일까요? 네? 아닙니다. 이것은요, 소망 없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바꾸신다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망 없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서 바꾸실 기쁜 소식, 우리 삶을 진정으로 바꾸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어떤 반응해야 된다거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식이라는 것들, 메시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삶에도 찾아오신다면 나에게도 찾아오실 수 있구나. 우리를 현실에 살아가면서 현실에 갇혀 또 한계에 부딪혀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내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까? 우상 앞에 무기력하게 절망하며 나조차도 포기한 그때에 우리는 이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단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일어나 나의 이름을 불러 뛰며 찬양하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깊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한 사람이 고침받았다라고 보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절반밖에 못 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 아니라요, 우리 인간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결론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다리를 못 쓰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나는 내 삶을 바꿀 수 없다
라고 이미 결론 내려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 뒤에서 그는 아주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더 무섭습니다. 완전히 내 삶이 무너진 삶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한 삶이 아니라요, 이 정도면 살 수 있지라는 어떤 그 신라 같은 희망을 잡은 것이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적당한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고통 속에서가 아니라요, 안정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데려다주고, 누군가가 다시 나를 데려가고, 누군가가 내 삶을 책임지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도 무사히 그냥 지나갔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을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삶은 살고 있는 삶 같지만 사실은 멈춰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단순히 돈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네가 기대하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뭘 얼마나 믿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순간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예수 이름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 복음은 자주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문제, 이 방식으로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너는 너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다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지?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풀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문제를 조금 고치는 분이 아니라 너의 삶 자체를 바꾸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유지되면 좋겠는 삶,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삶, 그냥 무너지지 않는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버티는 사람으로 두지 않으시고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아직도 은과 금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어나 걸으라는 부르심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조금 더 나아진 삶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머물러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너는 더 나아가 기뻐 뛰며 나를 위해 찬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형과의 또 트러블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형과의 대화가 평생 되지 않을 거다. 내가 형과의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가정 가운데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 이 하임이라는 이 집이라는 공동체를 또 세워가는 그 가운데 제 안에는 재책이 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가장 이 출발점에 있었던 이 가정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내가 내 힘으로 가능한가? 근데 뭐 어머니의 그 생일로 있어서 그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나를 뭔가 형이 정죄하고 이런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형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형이 변해야 내가 형을 리스펙하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리스펙해야지. 왜 그렇잖아요? 형이 형의 모습을 보여줘야 형은 형인데 형이라면은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형이라고 하면은 형이 맡는 어떤 그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형을 대우해주죠. 그리고 내가 형을 형이라고 대우해줘야 되는 거는 형이 어떤 그것들을 감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형의 인정을 받으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맞는 어떤 것들을 해놔야 인정을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형이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다면
그거에 맞는 합당한 행동을 하면 내가 인정을 하겠죠. 만약에 그 인정을 그냥 받아간다면 뭐예요? 도둑놈 신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형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요. 그래. 형이 변하겠다라는 그 생각들. 근데 나는 변하지 않겠다라는 이 생각도 너무나도 편협한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그냥 찾아가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다음날 차가 필요했는데 차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형과의 그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어떤 회포를 다시 풀게 됐던 시간들을 갖게 됐어요. 나는 이랬고 내가 의존적이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들이 있었다. 근데 그게 형과 어떤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서 근데 내가 혼자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니까 형도 자기의 얘기들을 계속 이제 푸는 거죠. 네,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 엇나가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다. 인정해주지 않는 이 마음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또 가정을 챙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내 바운더리에서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서로 이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형이 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들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형을 조금 인정하게 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제 안에서 들었던 것들이 서로 풀릴 부분들이 있었는데 서로 풀지 못했구나. 내가 그 마음들을 인정해주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 가정에 대해서 노력을 해본 적 없다. 네. 내 가정에 대해서 형 앞에 더 열심히 뭔가 하려던거나 사실 저는 불편했거든요. 가정을 만나면 이 가정이 셋이 모였을 때 형이 항상 다른 약간 불편한 얘기를 항상 해요. 그냥 대화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좋은 대화의 생산적인 대화를 못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 가정이 셋이 모였다라거나 여행을 간다는 것이 뭔가 제 안에 소망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그런 시간들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막내로서 받은 부분들이 뭔가 직접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머니와 그냥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내가 그냥 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내가 뭔가 더 노력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풀어가신다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가정에서 이 영역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신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그 영역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해결되지 못하는 영역들, 내가 정말로 소망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기다리는 것들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았을 때 우리가 진정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이 영역에서 안 된다라는 것들을 고백해야죠. 주님, 저 이 영역에서 안 돼요. 주님께서 찾아와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율법적인 기도가 아니라요, 터져나오는 기도죠.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떤 무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영역에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삶의 오늘 그 본문 안에서는요, 이 삶에 하는 부분들은 없어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잖아요.
소망 없는 삶에 우리가 소망 없다라는 건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이 영역에서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우리가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결하는 그 방식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 오늘 저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또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진정한 우리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을 이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에게 그런 분에게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맡겨드리는 게 맞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이런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이 사실 정말로 비참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더욱더 여러분들의 삶을 또 내어드리고 또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오 주여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면서 우리 소망 되신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의심 속에 헤맬 때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 영역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또 없어서 점점점 우리의 낭만과 우리의 기쁨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영역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의 오른손입니다.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앞에 그 영역들을 주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의 소망 없는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 뛰며 주님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아버지 주님께 구원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그 보혈이 우리를 주님으로 흡다하십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믿을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님 그 못 박힌 두 손으로 주님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조차 안 된다라고 주님 했을 때 주님께서 주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주님 자녀라 주님 고백하면서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님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소망 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우리 삶에 정말 그것이 최선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붙들며 주님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우리는 그 소망 없는 삶에 사실은 좀 불안하고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진정 우리의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기대 없이 우리 한계에 갇혀 우리 현실에 부딪혀 주님 나아갈 때가 주님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리 소망이 정말로 되는 것은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의지를 더하는 것,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소망 없는 우리 삶에 아버지 우리의 갈망을 진정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이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진정 복음으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매일 바라며 아버지 주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아버지 주님, 그것들을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경험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주님 찬양으로 나아가며 우리 낙헌대로 주님 앞에 기꺼이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하임교회 주님, 우리 모든 이들 주님 되기를 주님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삶에 먼저 찾아와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의 성경의 그 은혜로 이것들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것들을 주님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겸손히 주님 바라며 주님 나아가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내 평생 사는 동안으로 같이 우리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를 망치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었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그렇게 정욕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으로 기쁨으로 기뻐 뛰며 주님 낙헌제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있어서 주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주님 복음에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소망이 주님 가득하여서 아버지 그저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기뻐 뛰며 주님 새로운 삶을 주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그곳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리고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만 안식을 주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도 안식을 경험했으니 예수님께서 주님 남루해지고 주님 평생을 주님 떠돌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삶을 주님 또 안식으로 이끄는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 가운데 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여기 있는 청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과 또 우리 물질적인과 주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삶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님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만 아니라 아버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주님 그들이 정말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발을 주님 허락하신 것 같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 우리가 필요한 또 필요 또한 주님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 주님 마음적인 것들 주님 다 채워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의 삶을 또 내어드리고 주님 복음을 전하는데 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광고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하임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수요기도회가 7시 반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과 복음에 가입하신 분들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혜인자매는 또 못 온다고 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똑같이 또 2달 후에는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만 뺄 수는 없어요? 왜 싫어요? 그냥 궁금해서. 네, 한번 꼭 고민해 보시고요. 네, 매주 첫 주에는 저희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네, 함께 또 참여해서 복음의 은혜를 쭉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오늘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과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손내역이지?